지금까지 요셉은 어찌 보면 검정색 인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그 이후로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을 엄청 또 많이 했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 주인을 모시고 노예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늘 형제들과 아버지, 그것이 가장 큰 요셉의 어떤 짐이고 또 아픔이고 그리고 그리움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오픈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오픈하지 않는 것, 그런 측면에서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검정색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잔뜩 검정색 물감으로 칠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도 지루하고 답답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또 영혼이 아프고 등등 수많은 어두운 색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 속에 묻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 그런 검정색의 조각들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스스로 즐거운 인생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내 인생 이게 뭐야? 허무하고 공허하고,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내 인생은 망가졌어, 그렇게 한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세 이후에 요셉의 인생이 그런 검정색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셉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복수 대신에 눈물을 쏟아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3번씩이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검정색으로 가득했었던 요셉의 인생이었지만 본인의 삶을 해석해 낼 때에 그런 속에서 어두운 면을 어두운 면으로 보지 아니하고 검정색을 검정색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 검정색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여라도 우리에게 어두운 검정색의 마음 또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44장 후반에서 유다의 역할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할 때에 그 베냐민의 생명을 유다 자신이 담보했단 말입니다. 그 유다의 헌신의 이야기를 유다가 요셉에게
아주 소상하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44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감정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물러가라고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오직 그 우는 소리가 컸으면 바로의 궁중에까지 다 들렸습니다. 목 놓아 통곡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뭐냐면 억제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강하게 묶어두는 그 통제를 의미해요.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신분, 형들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억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 과정 전체가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스스로 강하게 묶어두는 통제하는 그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계획, 자기 테스트, 거기에 자기 자신을 묶어두지 않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노출하고 자기를 오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 상황을 통제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연출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연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는 언제나 제한점이 따르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서 내 상황과 내 문제를 다스리고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통제적인 삶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점을 하나 교훈으로 얻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걸 밝혀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인 거죠. 형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애굽의 총리가 왜 갑자기 저렇게 우는 거야? 왜 대성통곡하는 거야? 이거 무슨 상황이지 이게? 놀라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여부도 모르는데 권력의 2인자가 갑자기 내가 요셉이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이 나는 요셉이다 라는 표현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머릿속에 지나갈까요? 과거 22년 전에
동생을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았던 거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던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의식을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 반인륜적 범죄, 그게 생각이 안 났겠어요? 나는 요셉입니다. 그 이야기는 형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들을 구원할 사람은 나 요셉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기를 계속해서 억제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주 강하게 자기를 통제하면서 냉철함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형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그거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죠.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것이고,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살 길도 함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는 내가 나를 통제하려는 그 힘, 그것을 멈출 때 비로소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4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그런데 5절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판 것이 아니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에서도 시작이 하나님이고 맨 마지막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누구의 해석입니까? 요셉의 해석이잖아요. 자기의 삶, 자기가 겪은 일, 과거 형들로부터 팔려서 애굽에 왔고 애굽에서 종이 되고 감옥살이하고 등등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20여 년을 보냈는데, 그 모든 세월 속에 핵심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팔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하나님이 파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파송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생명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들 앞서 보냈다는 거고, 7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죠. 번성의 복,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언약,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겪는 삶의 어떤 현실적인 실제의 삶, 이야기, 사실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신앙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내 주관적으로 그 사람의 내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또 내 마음이잖아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삶을 해석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인 거예요.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판 행위는 요셉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요, 용서할 수도 없는 반인륜적인 최악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인신매매한 거잖아요. 누구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이 정도로 악한 거예요. 그 악한 죄인을, 그 악한 형들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낸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살게 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파송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얀 색깔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검정색이죠. 빛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건 뭡니까? 어둠이잖아요. 요셉의 그 엄청난 고통, 고난, 검정색, 어두움, 흑암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 하얀색의 신앙의 고백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우리가 사실 당해보지 않는 사람 모르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어두움, 그것을 가장 빛나게 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사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의 어두움,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빛의 자녀인 우리, 하얀색이죠. 대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느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검정색을 여러 경험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배경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에게 아버지 좀 빨리 좀 가서 모시고 와라.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그 아들 요셉이다. 요셉이 고센 땅 준비해놨다. 먹을 거 뭐 이거 풍족하게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어서 가서 좀 모시고 와라.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그 친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그렇게 울어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베냐민도 울고 또 형들과 입 맞추면서 또 끌어안고 울고, 그렇게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엄청나게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 시기 때문에 요셉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끌어안고 울고 실컷 울고 그제서야 요셉과 뭐 했다? 말했다. 편안하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관계에서 지금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걸 화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소통을 단절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말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너무나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편해요. 에너지가 소진돼요. 부정적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매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의 소모력이 너무 크니까 말 그대로 피곤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답게 살기 위해서 일정 거리의 심리적인 거리를 둘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막혔던 관계, 그 관계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보자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핵심의 말씀 속에서도 제물을 드리러 제단으로 가다가 누가 생각이 났어요. 관계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하라고? 화해하고 와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 말인 거잖아요. 요셉은 화해하는 과정 속에 형들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집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사람은 복수하는 데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넉넉하게 품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화해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의 지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용서하는 거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닮아가야 할. 그래서 화해가 아파요. 그래서 용서는 아픈 거예요. 용서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내가 고통을 끌어안기로 결단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와 화해, 그것을 우리가 이상화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거기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요셉처럼 그렇게 신앙의 멋진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